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회봉사위원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심정욱 협동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좋은 말씀을 부탁하는 뜻에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여러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시고 봉사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께 제가 멋진 선물 하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점점 제 눈에는 많이 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외국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는 미국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인 그런 유머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무 막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유머기 때문에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긴 단어가 무엇일까? 자, 답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보시면은 smiles, 우리가 본래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스마일 하는 것.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긴 단어냐? 잘 보시면은 첫 번째,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예.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S 단어와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S 단어의 거리가 1마일입니다. 1마일이면 벌써 1.6km죠. 예. 여러분들 아주 유머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영어 쓰는 그런 외국인들 만나면 그거 기다리지 못하시면은 이번 구정 때 여러분들 가족과 같이 한번 쓰시면은 여러분들의 아주 멋진 진가를 발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일 긴이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써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먼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먼 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머리부터 마음까지, 가슴까지 거리는 사실 자로 재면은 30cm도 되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 어떤 분들은 평생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냉담한, 그리고 이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H의 신앙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신앙 안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을 살라 그러면은 이 3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잘 섞이고 융합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 온갖 나물과 재료들이 그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어서 이렇게 알맞게 비비고 나면은 수많은 재료들이 섞여서 이렇게 오묘한 맛을 내는 그런 비빔밥처럼 주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는 이 3H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다음 머리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3H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를 뜻하는 헤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의 신앙을 저는 헤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 교회 달력을 보시면은 10월 31일을 종교 개혁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도사로 계셨을 때 자기가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싫고 증오를 느낀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은혜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분의 그 높은 수준으로 스탠다드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 없다라고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더 금식을 하게 되고 기도에 매달리고 철야를 하면서도 의롭게 되려고 어떤 때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그는 그 마음의 평화보다는 더 괴로운 죄의식에 빠졌고 의식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생활 가운데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대하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의 턴어라운드 되는 회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개혁의 대명사인 마틴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자기가 잘못 이해해서 그 다음에 오해해서 많은 괴로움을 처음에는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들의 내용을 말씀으로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야 되며 묵상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확증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과 지식을 둘 다 확실히 겸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H의 신앙 가운데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게 나와 있는 heart입니다.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과 열정이 포함된 올바른 어떤 정서의 신앙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구절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해석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이 뜨겁다, 마음의 어떠한 그 체험을 동반한 신앙을, 지식을 깨닫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존 캘빈이 파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개혁신앙을 갖고 난 후에 설교할 때마다 옷 소매에 끼워져 있던 문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그림과 그 다음에 어떤 글귀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문장의 그림을 보면은 이 존 캘빈이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손 위에 자기의 심장을 올려놓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나이다 라는 이런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는 이 새로운 마음, tender heart,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이 두 가지를 항상 존 캘빈도 목회할 때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런 책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깨닫고 자라가며,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갈망이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고 더 이렇게 커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H의 신앙 가운데 마지막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게 나와 있는 hands입니다. 손이란 그런 뜻인데, 자, 그러면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사회봉사위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3절부터 그 한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이러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중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체가 마비가 된 어떤 병자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이들이 환자를 침상에 뉘인 채로 그대로 들고 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과 그들의 이 협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그들은 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자기의 친구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열심과
따뜻함을 보고 감동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는 그런 의미는 단순히 그냥 바라보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신 후에 결론을 감동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감동하셨을까요? 그 네 친구는 그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어려운 이웃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손을 내미는 사회봉사야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뜻이기에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맙다라고 특히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섬김과 사회봉사를 통해서 감동하는 모습이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원래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한 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불쌍하고 이렇게 어려운 유대인들을 성심껏 구제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이러한 문구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이 사회봉사위원회의 수고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신령한 축복으로 임한 줄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 그리고 이 고넬료의 어떤 아름다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내야 할 어떤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이라도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리고 따뜻한 성도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3H의 신앙 가운데 마지막 요소는 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은 바로 우리의 액션,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다. 바로 긍휼의 행위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 몸과 정성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는지 9절마다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손을 붙드시다, 사랑하시다, 고치시다, 데리고 나가시다, 눈물 흘리시다, 슬퍼하시다 라는 이런 동사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7장 33절을 보시면은, 우리 7장 34절 보시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치유할 수 있지만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넣고 뱉고 손을 대시고 라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너무나도 바쁘셨던 그 손이 우리를 토닥거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손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사회봉사위원회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프고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쳐다보셨습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떠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봉사라는 사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마음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 중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계속적으로 저버리고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밥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장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푼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이유를 또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두 번째는 이 봉사와 섬김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며 그 다음에 전인적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전인적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이 포함한 그런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은 것처럼 특별히 그 내 친구의 섬김과 돕는 사역은 그 중풍에 걸린 친구에게 음식물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가 불편한 그것에 어떤 도움만 주는 그런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신에 그 내 친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전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닮아가려는, 즉 머리와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 3H의 신앙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 헤드는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두 번째, heart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hands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섬김의 모습. 그래서 이 3H의 신앙은 바로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다음의 예화를 통해서 이 3H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교수의 자리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어느 날 그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기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나는 고향을 찾아 돌아온 당자가 된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 아담이라는 아이는 지적 장애인이지만은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힐 때마다 그가 나를 치유하고 있다. 내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돕고 있다. 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다시 경험하고 있다. 사랑하는 보모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이 따뜻한 사랑의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하늘의 사랑과 따뜻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흘리신 땀과 봉사가 이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세상은 그것을 톱뉴스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성도님께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봉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사야서를 통하여 제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으실 때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다 어디 계시나요? 예. 이사야 5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말씀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헌신의 고백을 하는 우리 사회봉사위원회에 속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고 주님이 감동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